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10월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은 김영곤 목사님이 쓰신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5번째 챕터인 은혜를 입었지만이라는 챕터입니다. 저자인 김영곤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거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율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상황과 꼭 맞는 성경 구절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저자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치유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챕터 5 은혜를 입었지만 이라는 챕터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거나 설교가 꼭 나를 향한 말씀 같아 전율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상황과 꼭 맞는 성경 구절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에 참여해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깨끗해진 느낌으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듭니다. 수련회 같은 집회에 며칠간 참여하면 큰 은혜를 경험하며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초자연적인 경험도 합니다. 신앙생활과 관련한 은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느낍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상황이 신기하게 풀려서 어려움이 사라져 크게 기뻐하기도 합니다.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같은 은혜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해도 심지어 기적 같은 초자연적 체험을 해도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변화는커녕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신에게 놀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사람도 현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놀래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을 때는 분명 뭔가 있었는데 왜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10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병을 고쳐주셨으니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요. 자신들의 질환 때문에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으니 병이 낫고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자유를 얻습니다. 이렇듯 이들 모두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에게 돌아왔고 예수와 계속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난데없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을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나병 환자 10명은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악성 피부병이 몸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데도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반신반의했겠지요.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일단 가라니까 가봅니다. 속는 셈 치고 길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정말 눈꽃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가는 동안에 병이 기적처럼 낫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로 인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10명이 모두 깨끗이 나았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겠지요. 한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변했으니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내 피부가 깨끗해졌어. 내가? 너도 없어졌잖아 하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모두가 감격했지만 9명은 병만 나았습니다. 그리고 1명만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온 한 사람이 놀라운 과정에 들어섰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입은 사람이 진정한 변화로까지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10명의 나방 환자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믿음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의 내용은 심오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내딛는 발걸음은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강조했듯이 중요한 것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에 무지했고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던 나병 환자들, 그와 조금도 닿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는 세상 사람을 심판하러 오셔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 이들을 위해 대신 심판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비해 형편없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분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에 믿고 한 번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적 차원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꾸준히 변화되어 그 진보 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완성된 그분의 나라를 도래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완벽한 세상을 이 땅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적 차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나마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을 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은혜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렬해집니다. 그 작은 은혜들로 인해 삶이 더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작은 은혜들이 무엇일까요? 자연을 바라보고 느끼는 은혜, 인간관계에서 발견하는 은혜, 먹고 마실 때 오는 은혜, 여행 다니면서 누리는 은혜, 예수를 감상하며 받은 은혜, 이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에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난데없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함께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잔잔한 은혜까지도 그 은혜의 주인을 알아볼 때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구나 하며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다니 또 이렇게 누리기까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멋진 예술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작품을 감상하며 아름다움을 누리니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몸에 힘이 없는데 맛있게 먹고 힘낼 수 있는 음식을 주시는구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새로 도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사방에 넘칩니다. 은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주신 분, 곧 그 은혜의 주인을 알고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은혜의 주인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돌아온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크게 돌이키고 또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께 돌아왔는데 흥미로운 문학 기법이 엿보입니다. 예수가 누구에게 가라고 했나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요?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몸이 깨끗해졌으니 사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해도 된다고 선언해주는 제사장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큰 감사와 함께 돌아왔을까요?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 날이면 세례받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모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지나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노라면 하나님 품에 돌아온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그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 당연히 넘쳐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를 대신 죽으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한 날이나 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이며 우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한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2007년 저는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은 했지만 교회 사역자나 가정교회 목자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제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쥐어짜듯이 가정교회를 맡아서 이끌다 보니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목자들을 본 교회 식구들은 당연히 나는 절대로 목자를 안 해야지 라고 다짐했고 저는 이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가려 했는데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앙신년을 맞아 쉬면서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거의 한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멋진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차를 주차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것만 계속 확인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차를 몰고 나와 고속도로를 타고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할 게 있지 않겠나, 기계적이라도 감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한 영역을 정했습니다. 제일 힘든 영역에서 감사한 일들을 억지로라도 찾아보자. 차를 몰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감사할 제목을 찾아 감사드렸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일 풀리지 않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영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 길었던 영적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감사하면서 회복된 그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는 돌아온 한 명을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9사람을 찾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은혜도 모르는 9놈,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라는 어투였을까요? 아니면 9사람은 왜 안 오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투였을까요? 저는 후자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마땅히 와야 할 9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아오지 않은 9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기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 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성숙은 내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우정이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자주, 오래 만날수록 그리스도인은 변화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계신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책을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나에게 오지 않니? 라고 물으십니다. 저자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은혜를 무척이나 많이 받았음에도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감에도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에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함께 하루에 감사한 것 10가지라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표현되지 못하고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보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너무나 연약함만이, 너무나 죄성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인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가장 힘든 부분에서조차 감사를 발견하고 표현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를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된 우리의 삶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